안 보여요? 자기다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계절의 순환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대에 따라서 흘러가죠. 비록 새벽에 눈이 왔다 할지라도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사순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오늘 초의 색깔처럼 보라색입니다. 회개, 순환, 부활을 준비한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 또는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심장부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보다도 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과 매우 연관이 있는 숫자, 자주 등장하는 숫자죠. 대표적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속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 모세가 주님의 말씀 언약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40조야를 기다렸던 것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나름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광야를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출발점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에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그런 습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이었던 3월 5일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종료주일을 건너 고난주간인 4월 11일에서 14일에서 19일까지 4월 19일까지를 사순절로 하는데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주일은 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40일의 숫자에 놓지 않지만은 통상적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어느 때보다도 참회라고 하는 것에 갱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도 죄성을 죽이고 새롭게 되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원초적인 묵상이 필요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토스토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내 자신 각자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만들어주신 자기다움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왜 잃어버렸겠는가 하는 왜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본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2014년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회복한 가운데 속에 그것을 어떻게 사명의 삶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세상에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지요. 또 토기장이가 흙을 직접 손으로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 직접 빚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창출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고, 공들인 것만큼 당신의 사랑을 쏟으신 것만큼 첫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또한 하나님 스스로 창설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사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냥 사람 창조해 놓으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공간을 에덴이라는 지역의 특별한 한 곳을 창설해 놓으셨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에덴이라는 지역에 일정 공간을 따로 조성하신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공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채소가 나는 그러한 밭 종류가 아니라 과수원 내지 특별한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최고의 것들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식에 필요한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생의 식물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주로 과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수들, 채소들이 사방에 이게 널려 있도록, 그래서 발에 닿으면 잡아서 발에 닿고 손에 닿으면은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셔서 다양한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냥 놀고 먹으라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규모를 주시고 경작할 것은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할 것은 지키게 하시면서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조성해 가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합의하에.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우리 너무도 많이 해요.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원죄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반드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와 아담이 이러이러해서 타락을 했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은 어떻고 그 맛의 성질이 거기에 무슨 효능이 들어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사과나무 그려놓으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히브리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든 것을 포괄할 모든 것을 지칭할 때 선악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모든 것을 지칭할 때 그것은 선악간에 할 때의 선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배경적 지식을 주고 능력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을 선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상황은 좋고 나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공간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은 좋은 나무고 이것은 나쁜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고 이 나무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판단해야 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좋았던 거예요. 무조건 다 좋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원만하게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만큼 위급하고 다급하고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도 될 거고 결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결정하려고 하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악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모든 것을 포괄한 그런 것이죠. 둘째로는 뭐냐면 아담은 이 세상의 첫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죽어봤어야 알지요. 우리처럼 뭐 할아버지 조상 때 되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장례식 갈 일이 있었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를 뭘로 경험을 했어요, 아담이? 동물이 죽었습니까? 나무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이 죽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느냐면 법률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과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그에게 소속되었던 모든 것들을 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적 어떤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죽는 즉시 소유적 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권세와 능력을 그 어떤 것 어디 가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죽는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유호나 우주한테 너 이거 하면 죽는 거야 하면 그거 죽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즉 죽음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아담이 충분히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 육적인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는 끊어져 버렸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나무를 먹는 즉시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기 시작했고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동산의 한 구석지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아담과 하와가 지나다니는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당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산 중앙의 아름다운 땅에다가 세워놓지 않으시고 한 구석지에다가 태워놨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옆에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한 약속이 작용되고 있었을 것이며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 테스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이거나 불가피하게 먹는 쪽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야 할 만큼의 그러한 나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냥 내가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중앙항공가운데 아무렇게나 지나다니는 가운데 속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 할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당했다든지 불가피하게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든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의 테스트의 작용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종류들이 아담과 하와의 언어를 다 이해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얼마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이야기는 무엇인 얘기냐면은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이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유의 선물, 특별한 선물을 다른 피조물과 말장난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의사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라고 주신 언어를 가지고서 지금 엉뚱한 곳에서 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기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유한 선물로 은혜로 누리기보다는 말장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뱀은 결코 평범한 피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본문에서도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긍정적인 말도 아니고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교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뜻으로 써있지만 여기서 히브리적 개념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짐승들 중에 가장 신중했고 영리한 동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대책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지만요, 뱀은 이들과 만남을 위해 간교함으로 철저히 무장한, 즉 신중하고 영리하도록 무장을 한 가운데 속에서 의도적으로 준비된 채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뱀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계략에 빠진 걸로 생각을 하죠. 그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영리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준비하고 있었느냐,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식적으로 살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단이 공격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동원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꼼꼼히 계산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알아내지 못하는 무지가 무서운 것이고요. 사단의 그 능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능력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내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을 제때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유도한 뱀은요, 진실적인 부분과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말을 적당히 혼합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명령하지 않고 하와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3장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당신 스스로 견제하시려고 하는 이기심의 발로에서 출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너희들을 자꾸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또 자기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덫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덫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6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게 도예요, 도. 이 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차별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을 받는구나, 소외되는구나,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나에게 보장된 것이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차별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좀 차별받고 소외되는 것 같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복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와는 지금 자신이 상대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수롭게 여겼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대상이 들짐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시험케 하는 말을 들짐승이 했다면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들짐승을 의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들짐승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말 듣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은 어른이 볼 때 그게 어때요?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도. 잘 생각하십시오. 영적 능력이 성숙한 사람이 영적 미천한 사람에게 말에 휘둘려 살아요. 가정에서 내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말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주도권에 대한 말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을 놓고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사람이 만들어 놓았고 그저 하나님이 구경만 했다면 들짐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그래, 에덴 동산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내가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목회자의 존재 가치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능력은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수십 명 모였다고 얼렁설렁 준비하고 1000여 명 모였다고 대단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그날 그 주에 줘야 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될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품고 유지해야 할 가치관, 우선순위가 일순간 혼란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타락이 에덴 동산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락이 한밤중에 시야를 분별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지척에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와가 고개만 들어서 하나님, 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만 받더라도 절대로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고 묻기만 했더라도 우리의 고난은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성경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동산에서 대낮에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창조시에 질서 있고 보기 좋은 결과들이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로 변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자기다움을 유지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은 남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남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불순종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별력을 상실한 하와는 뱀이 정해준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갑자기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은요,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낮은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지를 못해요. 남의 충고를 기쁜 마음으로 듣지 못해요. 왜요? 내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돼버리면 우리 자기다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 오늘까지도 불평 없이 자기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무가 언제 한번 나무가 그 자리에서 심어져서 세워져면서 하나님한테 나 자리 옮겨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사자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 호랑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요구해 본 적 없어요. 인간만이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 정해 주신 자기다움의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다움으로의 복귀는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담을 위해 창설하신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이 아닌 다른 대안은 결단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중대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만큼 두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만 마음이 편한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론을 얻어낼 것이라는 것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작업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추락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후손은 노아처럼 500세의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5장 보세요. 하다못해 에녹은 65살에 100세 이렇게 했지만 노아처럼 500세의 자식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요. 500년 세월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식이 가장 중요한 시대. 아브라함은 7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세 얻으면서도 그렇게 안절부절을 했는데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5장 32절이죠.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은혜에 비껴간 사람처럼 보이고 소외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시도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방주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노아가 받지요.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또 나타나느냐면 모세의 출생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노예가 낳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을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죠.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방주는요, 축구장 3개 모여놓은 거예요. 3개를 모아놓은 것. 저는 큰 엄청난 선박인데 그때도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30cm 될까 말까 한 갈대 상자도 뭐라고 불러요? 테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테바는요, 크고 작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만든 거대한 방주나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자체적으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향키도 없어요. 동력을 만들지 못하니까 방향키도 없어요. 진행 방향을 모릅니다. 속도도 정지 같은 것은 테바에 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만든 방주나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 그래서 테바예요. 속도의 조절, 방향은 물론 머문다거나 움직이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테바의 승선한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100% 의존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99%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방주 혹은 갈대상조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의지는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라고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20걸려 노아의 식구가 건조한 방주의 크기. 왜 120년일까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건조한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135m입니다.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로서 오늘날 축구장의 넓이가 3개가 모인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는 8식구였었어요. 노아의 식구가 홍수기간 동안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도 17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속에서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들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싸고 소리 질러내고 풍기는 냄새는 아무리 축구장 크기만한 크기랄지라도 막혀있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1년하고 17일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모든 짐승들을 잠자게 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똥도 못 싸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요,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1년 17일 동안 잠만 재울 것을 왜 이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뭐라 명령을 하시겠어요? 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소비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짐승들은 다 재워놓고
자기들만 먹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단 방주에 탄 짐승들은 다 어린 것들로만 채울 수는 있어요. 덩치가 큰 것들 말고. 그렇지만 1년 17일 동안 먹이고 싸고 한 것들을 밖으로 버릴 수가 없어서 한 공간으로 좀 치워야 돼요. 노아처럼 인생의 큰 방주에 승선을 하든 모세처럼 작은 갈대 상자에 올라탔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방주 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은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매일 중노동 같은 일을 해야 했고 밤낮 다른 종류의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로 인한 악취를 치워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결탄코 쉼이 없어요. 모세 또한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지만 울어야 할 때 울어야지 아무 때나 울면 뒤집혀 죽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앞에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동력장치가 없던 방주에서 노아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하면서 홍수기간인 1년 17일 동안 임으로 방주의 문을 열어 젖히거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중노동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다 한들 방주 밖의 죽음의 홍수에 그거와 비견될 만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심판 앞에서 서야 할 그날보다 힘들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기 싫고 힘들어도 취직보다 더 힘들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 경청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순절 묵상집에 믿음은 뭐 하면서 큰다? 흔들리면서 큰다라고 하는 거, 그 문구 보셨어요? 네. 믿음은 흔들리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도 되고 때로는 회심도 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경청할 때에 그 흔들림이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나요? 고난받으시지만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사람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열심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다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니까 어디 부분에 가서 걸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리라.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마옵소서 하고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위대한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평가절하되고 있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내가 평가절하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홀리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죠.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의 불행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방주 작업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던 방주 안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드나들면서 만들었던 방주의 목적이 홍수의 심판을 대비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게 드나들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방만해져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생전에 예배당에는 열심히 들락거리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다가 건성건성 사는 바람에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준비된 부활의 영광된 아침에는 초대받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다움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었음에도 오히려 자기다움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다가 추락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가장 손뻗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을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면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도전 앞에서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었던 방주 안에서 1년 17일 기간을 끝까지 참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주어진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배제된 결정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까지 듣고 경청하면서 일을 행했듯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락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를 보태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도다움,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발은, 손발은 고되지만 입술은 찬양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